자, 우리 사진 한 번만 보고 제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시면 저 사진에 저는 없습니다. 우선 저는 없는데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교회 친구들이랑 다른 교회 친구들이랑 같이 연합 찬양팀을 섬겼는데 디프리 갔습니다. 광안리에 디프리 가가지고 찍은 사진인데 다른 세 교회가 같이 간 거죠. 온천중앙교회랑 한누리교회랑 저희 교회랑 세 팀이 가가지고 광안리에서 5차 정도까지 했다 하더라고요. 밥 먹고 바닷가 갔다가 사진 찍으러 갔다가 뭐 5가지 정도 했다 하더라고요. 이거 간다고 저한테 말했을 때 이준 선생님께서 저한테 전사님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길래 같이 가자고 얘기하는 줄 알고 제가 시간이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빠지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저희끼리 갈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은 정말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된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단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오지 마세요 이렇게. 그래서 다른 교회 교육자들한테도 오지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육자 없는 게 훨씬 더 재밌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준 선생님께서 저희 찬양팀을 섬기는데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세 교회 같이 모여서 연습하는 것도 어렵고 애들을 다 모으는 자체가 어려워요. 애들 되게 바빠요. 진짜 바빠요, 애들. 학원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모여서 연습하는 것도 어렵고 힘든데 제가 선생님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지칠까봐. 왜냐하면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하는 성경학교가 이준 선생님이 여름에 가는 수련회 중에 5번째였습니다. 선교단체에서 하는 수련회 2개 갔고요. 우리 교회 청소년부 수련회 갔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부 그리고 성청연합 수련회죠. 거기서도 찬양팀 섬겼고요. 5번째 수련회여서 지칠까봐 걱정돼서 수련회 성경학교 당일날 좀 힘들어 보여서 제가 물어봤어요. 괜찮냐? 안 피곤하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를 쳐다보더니 전도사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어린이 친구들이 자기 보고 엄청 이쁘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피곤하대. 그 말 듣는 순간 자기 보고 율동생님 너무 이뻐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 표정이 하나도 안 피곤한 표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어떤 큰 것이나 어떤 환경이 바뀌어야지 행복하다 생각하지만 어쩌면 그 작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 성도님들, 남편이 차를 사줄 때 더 행복할 수 있지만 남편이 매일매일 차 문을 열어주고 우리를 태워줄 때 아니네, 표정이 아니네. 남편이 차 사줄 때 더 행복한 표정이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자본주의에 물들었다고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걸 바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어쩌면 말씀 한마디 한마디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이 또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바꾸기 원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그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통해서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주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이 좀 더 바뀌고 행복해지고 어쩌면 엄청 큰 것은 아니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 사회 가다 보면 인물 설교를 할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너희한테도 역사하고 계셔. 이 사람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동일하게 이 시대도 이 시간에도 너한테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너의 하나님이셔. 물론 오늘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게 아이들한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동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난 이야기고 오늘 나에게도 일어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서 알아볼 텐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베드로는 이름이 요한의 아들 베드로겠죠. 그리고 갈릴리 베세다 사람이고요. 고기 잡는 어부고 결혼을 해서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런 과거의 모습들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진짜 인생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인생을 쭉 보고 있으면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인생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이름을 베드로라고 지어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반석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반석이라면 약간 돌 들어가면 기분이 안 좋은데 돌머리 같고 이래서 이 시대는 또 다르잖아요, 여러분. 반석. 근데 베드로 인생을 보면 반석 맞아요. 때로는 걸림돌 같은데 하느님 나라에 진짜 반석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는 길에 걸림돌 같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인생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되게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은 되게 세속적인 것 같이 보이고 베드로는 정말 왔다 갔다 합니다.
때로는 칭찬도 듣고 때로는 가장 무서운 질책도 받는 제자,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인 것입니다. 나서야 될 때 안 나서고 안 나서야 될 때 나서고 이런 표정들이 내 이야기 하나 이런 표정들이신데 우리나라 사람 같을 때도 있습니다. 맞죠? 지칠 때 예수님이 지칠 때 격려하던 제자이기도 하고 예수님 잡히실 때 도망치던 제자이기도 하고 또 정에 이끌려서 다시 돌아온 제자이기도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평소와는 달리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도 하고 그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완전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180도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재주 많고 뛰어난 사람이라도 안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재주를 써먹지도 못할 때도 있고요. 좀 부족한 사람이라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인생이 더 잘 풀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1889년도에 태어났던 히틀러나 1890년에 태어났던 아이젠하워나 비슷하게 태어났지만 한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고 한 사람은 부유한 집에 자라서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를 가게 되고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지만 한 명은 마지막 인생에 벙커에서 자살하게 되고 한 명은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어떤 부모를 만났는지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지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좋은 부모,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을 못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넘어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맨 처음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베드로를 누가 예수님께 데려갔는가, 그 소개해 준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요한만이 이 이야기를 자세히 하는 이유는 바로 요한이 그것을 직접 보고 들은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 새 스토리에 없는 것들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자, 이 요한 어느 요한입니까? 세례 요한이죠. 엄청 자신 없는 목소리. 세례 요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알려주는 겁니다. 자신 있게 말하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의 첫 제자 2사람은 주님의 제자이기 전에 누구 제자였다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먼저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미리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마음을 열 수 있었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기 전에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활동도 더 빨리 했고 짧은 생을 살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를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 요한처럼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시기를 예배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기에 우리가 먼저 길을 닦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짧은 생을 살았지만 불타오르게 주님을 기꺼이 전했던 사람, 자기가 앞서기보다는 예수님을 더 빛나게 해주는 사람, 어쩌면 이 세례 요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는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작아지고 주님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우리 1장 3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딱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지금껏 설명하고 설교하고 말했던 그 주님이 바로 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가슴이 뜨거워졌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들었던,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배웠던 그 주님이 바로 저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슴에 불꽃이 일었을 겁니다. 아, 저분이구나. 우리가 꿈꾸고 바라고 기다렸던 바로 저분이구나 라고 마음이 뜨거워졌을 겁니다. 우리 3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여러분, 들었다. 단순히 들었다는 게 아니라, 말을 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대로 따랐다는 겁니다. 순종했다는 거죠. 실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대로 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안 바뀌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작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안 바뀌는 이유는 우리가 듣지만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안 바뀌는 이유는 우리가 작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금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다가 짠맛이 나는 건 그 작은 소금물 때문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숫자가 많아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순종하는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수많은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두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사람 이름 누굽니까?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왜 달랐을까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이 두 명만 따라갔을까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만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갈급해하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갈급해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 영적인 것을 따라가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저기 정 권사님 계시지만 정국희 권사님 따님이 프랑스에서 오셨지 않습니까? 저희 어린이 성경학교도 같이 가셨어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가기 전주에 저랑 이렇게 둘이서 얘기를 하는데 저 위에서 앉아서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지나가면서 만나서 얘기한 거예요. 1시간 정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통점이 뭐가 있어요? 제가 프랑스 뭐가 알겠어요? 파리 바게트나 가봤지. 제가 뭐 알겠어요? 제가 프랑스 뭐 합니까, 제가? 공통점이 뭐가 있어요? 제가 애를 키워봤어요. 뭘 알아요, 제가? 같이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프랑스 날씨 좋아요? 뭐 이런 거 물어봤겠어요, 제가? 올림픽 합니까, 이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영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절대로 그 시간에 이야기할 수 없었을 겁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찾으시는지. 공통점 그거밖에 없습니다. 키도 안 맞아. 얘기, 대화도 잘 안 돼. 밸런스가 안 맞아, 이미 섰을 때. 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얘기 할 거예요? 드라마 얘기할 거예요? 앉아서? 영화 얘기할 겁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하면 재밌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영적인 얘기가 우리 교회 안에 흘러가고 우리가 만나서 영적인 얘기를 함께 나누고 우리가 영적인 것을 함께 기도하고 나눌 때 우리 교회 안에 물이 바다같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거기 관심이 있어야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알아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평소에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사인을 줄 때 우리 그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평소에 관심이 있어야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도 이것이 영적인 거라는 걸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소에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우리 성경통신대학 문제 제가 내거든요. 통신학교 제가 문제 내거든요. 모르는 표정들이시네. 자, 내가 내는데 제가 낼 때마다 고민해요.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진짜 어려운 문제는 석 달에 한 번 정도 나가요.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진짜 어렵게 내고 싶어. 약간 문제를 꼬아서 낼까? 뭐라면서. 근데 왜 쉬운데 내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평소에도 하나님 말씀을 향한 그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 문제가 어려워서 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알면 성경 지식이 자라난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 예동교회가 정말 평소에도 하나님 말씀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 갈급함, 영적인 상태, 그 끈을 우리 머릿속에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요. 근데 참 신기한 거, 점수 매길 때마다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어떤 남자 집사님 문제를 틀려. 근데 여자 집사님이 똑같이 틀려. 같이 푸는지 모르겠는데. 이 미스테리를 정말 풀고 싶지만. 장로님이 틀리면 권사님도 틀려. 문제를 두 분이서 푸는지 한 분이서 푸는지 이 미스테리를 저는 정말 풀고 싶은데, 여러분, 수많은 제자 중에 이 영적인 관심 있는 제자가 2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다고 다 우리가 영적인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영적인 것에 깊이 있게 기도하고 싶고, 제가 청년들 가르칠 때 항상 말했어요. 야 애야, 네가 이쁜 여자 부러워하는 것처럼 말씀을 깊이 아는 사람 좀 부러워했으면 좋겠다. 남자애들 보고도 말해요. 운동 잘하는 남자 부러워하는 것처럼 네가 기도를 더 잘하는 남자 좀 부러워해라. 세상이 달라졌을 거야. 여러분, 우리는 관심을 안 가집니다. 영적인 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언제 어떻게 우리 인생을 바꾸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결정적인 상황이 올 때 언제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으로 준비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이 언제 이런 날이 올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언제 말해줬겠어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 알아들을 수 있었던 건 평소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평소와 똑같은 날이었습니다. 다른 날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날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날이었지만 그 똑같은 날이 특별하게 된 건 그들이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영적인 것을 추구할 때 그 영적인 추구를 예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찾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아멘. 이미 하나님의 양으로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제자 중에 안드레아 요한을 예수님께서 부르고 보고 따르는 결단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제자입니까? 보고 듣고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게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스승의 한 대로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우리가 이 영적인 것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한테 말씀을 들을 때도 은혜가 넘쳤겠지만 그 요한이 말하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는 비교할 수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은혜를 받기를 우리는 날마다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1장 3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셨다. 이게 목이 살이 쪄서 안 돌아가는, 잠시만. 이게 힐끔 봤다는 게 아니라 주목해서 관심을 가져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주목하고 관심을 봐야 들려요. 여러분, 시장에 가보세요. 내가 배추 사러 가서 배추 장사 얼굴 딱 쳐다봐야 배추값이 들린다니까요. 뒤에 고구마, 야채는 안 들려요. 눈으로 딱 쳐다보고 관심을 딱 가져야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갈급함이, 주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주목하고, 그리고 주님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내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은 절대로 그냥 보내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 누구 찾니? 어디 가니?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느냐? 너 뭐 원하니? 라고 우리한테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오후 예배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무엇하러 여기 오셨습니까? 자식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제가 청소년 사회 갈 때 새벽에 새벽기도 설교를 하면 어머니들이 오세요. 우리 애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제가 사업이 잘 안 돼서. 제가 힘들어서.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뭐 때문에 왔니, 여기? 여러분, 뭐 때문에 왔습니까? 제가 항상 가끔 설교할 때 말하는데, 솔로몬이 1000번째 번제를 드립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너 뭐 원하니?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한테 물어보세요. 상원아, 너 뭐 원하니? 너 뭐 해주면 좋겠니? 너 뭐 어떤 기도 제목 가지면 너 심장이 떨리고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숨이 멎을 것 같고 너 간절한 기도 제목 뭐야?
라고 주님 우리한테 물으시면 그냥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한테? 우리 심장을 뛰게 하고 숨을 멎을 것 같고 눈물 나게 하고 우리를 가슴 저미게 하는 그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 저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저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주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 뭐 원하니? 원하는 게 없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종교적인 습관에 따라서 안 오면 찝찝하니까. 근데 주님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 뭐 원하니? 너 여기 왜 왔니? 왜 주님께 나왔니? 여러분, 하나는 있어야 되죠. 간절한 기도 제목, 갈급한 마음, 주님 없으면 안 되는 그 마음,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인생에 훨씬 행복하다는 그 사실, 우리에게 그 간절함이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성경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어디 계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의 이 반응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예수님이 아니라 오셔서 같이 시간을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복음을 슬쩍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예수님과 깊이 만나고 그 주님과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더 깊이 나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예요. 그 주님과 시간 가는지 모르고 설교하고 있으면 조금만 시간 지나면 몇 시인데 이렇게 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주님과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함께하고 나누면 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어제 표정들이 사랑한 지 너무 오래됐다는 표정들이신데,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떠올려보세요. 몇십 년 전을 떠올려보세요. 정기철 장로님 몇십 년 전을 떠올려보세요. 헛웃음을 지으시는데, 그때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장로님이, 권사님 없이는 못 살아. 하지만 요즘에는 당신 때문에 못 살아. 농담입니다 여러분. 정국희 권사님이 진짜,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고, 지금도 주님을 너무 만나고 싶고, 주님 없이는 못 살 것 같고, 주님 없이 살아왔던 그 수많은 시간들이 헛되다는 걸 깨닫고, 그래서 그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고, 사랑하는 어르신들 생각해 보세요. 청년들 만나면 얘기해주고 싶지 않아요? 애들아, 눈 좋을 때 성경 많이 봐.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교제하며 그 깊이 있는 시간을 나누고,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같이 보내고 싶은 거예요.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밤이 새도록 이야기하고 나눠도 주님이 무슨 말 했겠어요? 너희가 배웠던 그 메시아,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어. 나라니까. 그 말씀을 밤새도록 들으며 얼마나 가슴 저미며 감격했을까요? 사랑하는 주님과 사랑하는 제자들이 함께 만나는 그 예배, 그 시간. 여러분, 우리 예동교회 예배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제자들이 만나는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있는 우리 예동교회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갈급함과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수제자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많은 시간을 주님과 보내길 원했습니다.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감동하시는 겁니다. 1장 39절입니다. 1장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그냥 보내신 적이 없으세요. 와서 보라고 얘기하십니다. 나도 너희에게 시간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나고 싶고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목말라 하면 내가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갈급해하면 주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내가 그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예동교회 주님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거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주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드리라 하시더라. 아멘. 보십시오.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목말라 하면 갈급해 하면 주님 채워주십니다. 우리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급함을 우리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말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가 불러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처음 마음처럼 주님 채워주십시오. 제가 주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 가슴 한켠에 있는 이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이 갈급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숙소로 간 제자들이 밤을 새워 주님과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입니다. 밤새워 그 스승과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그 밤에 모닥불 앞에 앉아서, 여러분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제자와 스승이 앉아서 밤새 이야기하며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왜 내가 이 세상에 왔는지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그들의 가슴은 주님의 사랑으로 더 뜨거워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듣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이것을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드레와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는 달랐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박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를 구해주고 싶었기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잘 몰랐지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많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오늘 안드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전도 제일 잘합니다. 기독교 통계에 보면 그리스도인들 전도를 언제 제일 많이 하냐면 믿은 지 5년 안에 제일 많이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 아는 것이 없어도 조금 서툴러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질 때 전도 제일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 믿었을 때처럼 우리는 똑같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세련되지 않아도, 좀 서툴러도, 좀 부족해도 주님의 제자들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누구를 전도 대상자로 삼았습니까? 누굽니까? 첫 번째 전도 대상자, 자기의 형인 시몬 베드로입니다. 맞죠? 여러분, 형제 사이 안 좋은 사람들 많은데 이 둘은 사이가 좋았나 봅니다. 여러분, 전도 첫 번째 전도 누가 하겠습니까? 편한 사람, 편해야지 하죠. 편해야지 잘 몰라도 나 따라올 거 아닙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형한테 먼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필요 없잖아요. 친하니까, 관계가 좋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도는 편한 사람부터, 친한 사람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유명합니까? 베드로가 유명합니까? 이 정도는 베드로가 훨씬 더 기독교 역사에 보면 유명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더 많이 나오고, 안드레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안드레가 전도한 베드로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명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했다면 그 사람이 베드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유명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전도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나 우리 가족들은 베드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베드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많은 열매 뒤에는 바로 안드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일을 행할 수 없었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 잘 믿을까, 잘 따라갈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겁게 예배하는 사람이 뜨겁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 잘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를 잘 못 드리는데 전도 잘한다. 금방 들통납니다. 그 전도한 사람이 볼 거 아닙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만나야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2절 읽겠습니다. 1장 42절 42절입니다.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베드로의 현재가 아니라 베드로의 미래도, 베드로의 과거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도 함께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지만 주님 우리를 다 아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실패와 두려움들을 다 보시고 주님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시몬에서 베드로라는 반석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을 바꿔주는 순간은 그 사람이 인생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실 때 넌 이제 한민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방의 아비로 바꿔주신 겁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을 때 넌 이제 사기꾼이 아니라 방백을 위한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반석으로 이름을 바꿔줬어요. 예수님이. 누가 제일 웃었을까? 안드레가 제일 웃었을 겁니다. 우리 형이 반석? 여러분 보세요. 우리 형이 누군지 내가 제일 잘 아는데 이 사람이 반석이라고. 이 사람 반석 아닙니다, 예수님. 베드로 반석 아닐 때 반석이라고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이름 바꿔준다고 갑자기 인생이 바뀌거나 삶이 바뀐 건 아니었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 이름을 바꿔줘도 그 뒤에도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갈팡질팡합니다, 여러분. 대답 안 해야 되는데 대답하고 물길 말라 뛰어 들어가지고 주님 피곤하게 베레벨 사고로 다칩니다. 사고 칠 때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베드로라 불러주지 않습니다. 시몬이라 부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서 나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 아직 옛날 거 남아있어. 너 아직 안 바뀌었어. 너 아직 반석이 안 됐어. 아직도 살아있어. 옛사람을 이제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왜 계속 옛날 이름 불러줬을까요? 주님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너 이제 바뀌어야 돼. 여러분, 그 이름 바꿔줬을 때 베드로가 집에 와서 누웠어요. 계속 들리죠? 반석. 나 반석 아닌데. 쟤는 계속 반석 들리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 우리를 평범하게 부르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베드로처럼 반석이라 불러주십니다. 나 아직 안 바뀌었는데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회 가다 보면 진짜 안 바뀐 애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 애한테 항상 말해요. 내가 하나님이 너 포기하면 그 다음 내가 포기할게. 진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 근데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던 이유는 바뀌면 진짜 금방 바뀌어요.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애가 1년 만에 찬양인도 하고 있어요. 금방 바뀌어요. 너무 재밌어요. 바뀌는 거 제일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 바꾸시는 거. 오늘 베드로를 바꾸신 것처럼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사람들 우리의 가치를 몰라봐도 너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얘기해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우리 힘을 빼는 줄 아세요? 우리 가족들이 우리 힘 뺄 때 제일 많아요. 내가 설교하러 간다면 우리 엄마 이래요. 네가 무슨 설교하고 이러면서. 근데 주님 우리 보고 특별하다고 얘기해 주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직업이 있는데 제가 이걸 하고 있는 이유는 저는 제가 말씀 전할 때 제일 멋있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 목사님도 우리 전사님들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 자리에 있을 때가 제일 멋있다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서 세워진 그 자리가 우리가 제일 멋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온전하지 못한 우리, 베드로처럼 부족한 우리, 갈팡질팡하는 우리, 다혈질인 우리, 주님 참고 기다리셔서 우리를 베드로라 불러주십니다. 우리 아직 베드로 아닌데, 우리 아직 반석 아닌데, 우리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인데, 나 금방 흔들리는데, 나 귀 너무 얇아서 이 예배 마치고 밖에 나가서 누가 다른 말 하면 금방 흔들리는데, 나 밖에 나서 차 끌고 나갈 때 주차만 잘못됐어도 욕하는 사람인데, 근데 주님 우리 보고 베드로라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손 놓지 않으면 우리 주님도 우리 손 끝까지 놓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님 우리의 약점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상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 나 믿니? 너 나 따라갈 거니? 너 전 나 따라갈 거야? 나 진짜 믿을 거야? 너 진짜 나밖에 없니? 저 주님밖에 없어요. 저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예전에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에클레시아 설교하셨어요.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단어 설명하셨어요. 다 알아.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알아. 주일학교를 야간으로 안 나왔으면 다 아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안 에클레시아인데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둠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아무것도 아닌 저를 부르셨어요. 제 가운데 빠진 우리를 주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끄집어내서 여기로 끌고 오셨어요. 이렇게 안 부르셨으면 나 그냥 그대로 살아 죽었을 텐데, 나 아직도 아는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았을 텐데 주님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곳에 부르셨어요.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직분도 줬어요. 섬길 수 있는 교회도 줬고, 그리고 우리 베드로래. 여러분 이게 우리 베드로만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 부르셨어요. 우리가 베드로 아닐 때, 우리가 금방 쓰러질 때, 조금만 일 나타나면 난리치면서 큰 산도 아니에요. 조금만 언덕만 나타나면 주님 어떻게 하라면서 안절을 좀 못하는 우리 주님 참고 기다려주셔서 조금만 지나면 마음 흔들리고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부터 버릴 것 같은 우리 주님 우리 기다려주셔서 우리 베드로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이 늘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냥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우리 보고 바보라고 얘기해도 우린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베스도 총독이 말합니다. 너 미쳤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이렇게 묶인 것 빼고는 저 당신도 미쳤으면 좋겠어요. 저 제정신으로 못 살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제정신으로 삽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 제가 입었는데 어떻게 그냥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주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 저희를 부르셨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주님 목숨이랑 나랑 바꿨는데 아무렇게나 사는 게 더 힘들잖아요.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우리한테 말했어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거 할 거야. 여기 있는 어르신들 저보다 훨씬 나이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건강관리 하셔야 돼요. 저 살은 안 빠지면 운동은 매일 해요. 왜 매일 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저한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상원아 우리 예동교회 가운데 부흥을 줄 건데 같이 가자. 하나님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말할 거예요. 그 예동교회 가운데 부흥을 줄 거야. 같이 가자. 저 4.17이 아니라 5.17이든 뭐든 우리가 다 해줄 테니까 같이 가자. 너 우리 교회 데리고 갈게. 같이 가자. 하나님 제가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아픈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관리를 못해서 아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큐티하는 것만큼 운동하는 거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꾸준히 영적인 것을 구하고 준비하고 언제가 그날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날의 올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베드로같이 준비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일 때, 시몬일 때 우리 주님 부르셔서 우리 보고 너 베드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관심 가져진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게 해주십시오.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 눈을 돌리지 않고 영원히 변하는 것을 추구하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금만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갈망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소에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주님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옷깃을 여미며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저희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저희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도 많고 부족할 때도 많지만 주님 그때에도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저희를 베드로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 저희 아직 반석 아니지만 주님이 기대하셨던 것처럼 반석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그 반석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동하며 하나님이 저희한테 해주신 거에 비하면 우리가 하는 어떤 헌신도 어떤 수고도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고 우리 베드로처럼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예동교회 가운데 그날이 올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평소에 준비되어서 평소에 영적인 것을 구하고 있어서 바로 그때 주님 역사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있도록 분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